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오늘도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고 진리요 온전한 능력이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를 알아가고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 마음을 정직하고 새롭게 하셔서 주의 공의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형통과 부여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남전도 회장님이 세워지시고 또 임원들이 세워지는 과정 중에 있고 이번 주에는 여전도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지요. 몇 분이라도 헌신되어진 분들이 함께 힘을 합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왕성케 할 것입니다. 우리 회장단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부어져서 이 시대가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 성도를 복되게 하고 정말 주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구성원들이 아름답게 조직이 되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전도회를 세워주셔서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워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정식 지사님을 통해서 또 임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들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실함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기획하고 동행하고 또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기쁨, 주의 영광을 충만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주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 여전도회를 세울 것인데 이 모든 과정 중에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고 그 뜻대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들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도, 우리 주님의 역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전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함께 넘치도록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욥기서 36장입니다. 36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장 1절로 15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준에 얽매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과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아멘. 사람들이 이 대화를 하거나 또 상담을 할 때 보면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이 아는 성경 구절 혹은 신학 지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조언해 주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면 상황에 맞지 않는 말로 이제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거든요. 사실 함부로 조언하는 습관은 자신이 남보다 낫다라는 우월의식에서 비롯될 때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빙자하는 어리석은 주장, 이거는 분별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본인도 주의해야 되겠지만 듣는 사람 쪽에서도 분별하고 걸릴 거는 걸러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엘리후의 마지막 발언을 듣게 되네요. 이 네 번째 발언에서 엘리후는 한결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아주 이 통찰력도 아주 깊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 욥과 친구들 사이에 전개되어 온 이제 논쟁의 모든 여점을 총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동시에 인간의 이성으로 이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그럴듯한 해석을 해냅니다.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처럼. 무엇보다도 고통에 대한 목적, 이것은 하나님의 교육이다, 이런 해석을 제시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 무대의 뒷길로 싹 사라지고 맙니다. 엘리후는요, 세 번째 발언에 이르기까지 욥의 친구들이 제기했던 이슈들을, 이제 그 친구들이 제시했던 이슈가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정의로움, 그리고 절대 주권, 우리가 어제 살폈지만 초월적 자유, 이런 것들을 다 언급을 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엘리후는 친구들이 주장했던 인과응보론을 아주 되풀이하는 이런 인상도 우리에게 주었죠. 오늘 봉독한 말씀도 어제 우리가 살폈던 35장의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을 이제 연장선상에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네 번째 발언에서는 욥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깨우치는 연단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깊이 접근을 하는 거죠. 이 세 친구들과 같은 노선에서 욥의 주장에 강력한 비판을 강하던 엘리후가 이제 거기서 살짝 벗어나서 이 고통의 어떤 목적, 해석을 심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절대 위엄, 하나님의 권능, 이거를 앞세우면서 욥에게 겸손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37장에 보면요, 그 엘리후의 결론이 어떤 그 지혜의 송가, 28장에 나오는 후반부와 결론부와 아주 그냥 거의 흡사하잖아요. 그때 욥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욥이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엘리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 같은 말을 한 거죠. 이것은 뭐냐면 욥에게 겸손하라, 자꾸 주장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충고를 하고 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눈높이로 보면요,
이런 것들을 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결론은 하나님 앞에 고난이 있던 뭐 형통이 있던 우리의 자세가 겸손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나요? 네, 욥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절대 주권과 절대 지혜, 영원하신 능력 앞에서 겸손하라, 이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제 엘리후는요, 욥을 아주 겸손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지금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엘리후의 말이요, 과연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쭉 이런 저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보면 안 믿는 자들의 대화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아니죠. 여하튼 간에 엘리후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 내 말을 따를 거냐 유도한 사단과 같이 어떤 선택적 제시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예, 누차 강조했지만 욥이 자기 의에 집착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한 이제 이런 어떤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욥, 당신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어디 서겠느냐. 당신이 자꾸 의를 주장하면 당신 당하는 고통을 불의에 의한 어떤 불의로운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는 건데 이게 맞느냐?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나 엘리후에게 있어서 이것은 신성모독에 가까운, 아니 신성모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사적으로 욥을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자, 5절 6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엘리후는 적극적으로 지금 변호하고 있잖아요. 욥이 결코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강조한 다음에 아주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욥기를 살펴보면서 이게 말이 꼬이지는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반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전은 오늘 마지막 부분 8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데 8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엘리후는요, 처음으로 의인이 고통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아니 엘리후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뭐 절대 자유와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의인이 고통받느냐라고 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할까요? 고통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여기 엘리후는요, 하나님의 공의는 욥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양보할 수 없는 대전제이거든요.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에게 고통을 내린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이 가지 않나요?
그래서 엘리후는 이 고난이 연단의 기회가 된다는 해석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 보면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줄에 얽매여 벗어나지 못하게 하신다, 이 말을 한 거거든요. 욥이 비록 의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하는 고통, 그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의인의 고난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의인이 왜 고통을 당하느냐,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깨닫게 하신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악을 버리도록, 하나님께 되돌아오도록, 그런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여기에서 의인이 아무 이유 없이 거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와 교만 때문에 일시적으로 넘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욥이 주장한 자신의 경우처럼 순전히 의로움을 지키는 상태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아주 그 하나님을 빙자한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에 매이게 될 때 풀려나는 방법이 뭐냐?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바로 이겁니다. 들어라 이거죠. 순종해라 이거죠. 12절에도 보면 귀를 막고 듣지 않으면 죽음의 세계로 끌려가 알지 못하는 채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욥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된다, 이 경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13절에서 말하네요. 13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고통 당할 때 회개하지 않고 거꾸로 하나님 원망하고 도와달라고 간구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욥을 겨냥한 말이거든요. 욥이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경고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거를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돌이키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엘리후는요, 고난의 어떤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아주 집요한 겁니다. 아주 강하게 설파하는 거죠. 우리 마지막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마지막 15절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행이 무익하고 무의미한 징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교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는 유익이 있다, 의미가 있다, 기회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의 의미와 목적을 물을 때에 어떤 하나의 해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욥에게 해당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경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은 교만해서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지요. 결국 고통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가 되고 경고를 듣고 깨우치는 수단이 된다는 엘리후의 가르침은 맞아요. 이게 틀린 게 아닌데 욥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처한 딜레마를 엘리후는 결과적으로 풀어주지를 못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엘리후의 말에 따르면 이제 내일 보시겠습니다만 뭐 뇌물도 속전도 돈도 권력도 이게 방법이 없다고 나와요. 심지어 뭐 어둠이 찾아와서 이걸 덮는다? 불가능이다 이거죠. 비록 엘리후가 여기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일한 방법이 뭐냐?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려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 생활이 있죠. 한마디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갑니까?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안 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천국, 이 이치와 마찬가지죠. 결국 의인의 고통과 관련된 엘리후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본래 욥이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이 고통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또 신앙을 성숙시키는 좋은 기회다. 앞으로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하나님의 배려다. 이게 엘리후의 결론입니다. 자, 엘리후의 네 번째 발언 후반부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제 그 창조의 권능과 신비와 이런 부분을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교훈이 있다면 뭐냐? 여러분은 뭘 느끼셨어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죄 짓지 않았는데 이런 고난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른바 이제 그 용어, 신학적 용어로는 창조적 고통이다, 뭐 혹은 또 건설적 고통이다, 이런 말들을 해요.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의미 있는 고통인 거죠. 우리가 한때는요,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의롭게 살다가도 순간적으로 교만해지면 그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느낄 때 재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거, 순종하는 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또한 고난 중일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더 큰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치시고 더 큰 교만과 이로 인한 더 큰 징계를, 형벌을 면하도록 이런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거를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욥에게는 이것은 잘 어울리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고 넘어왔지만 욥기서 1장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교만하고 악하고 불의해서 이 고통을 당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욥은 정직하고 겸손하고 의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만에 대한 징벌로서 교만을 깨우치기 위해서 고통받는다는 말은 욥에게는 해당되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도대체 우리는 뭐 어떻게 깨닫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더 깊이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기 엘리후의 논리대로 본다면요, 한 가지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그게 뭐죠? 욥이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의인이었지만 앞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악을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고하기 위하여 어떤 예방 차원에서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죠. 뭐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일어날 악을 막기 위한 교육 예방용으로서는 사실은 욥에게 그거는 한계가 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 정도 하셔야지. 아니, 자식 다 죽죠. 재산 다 뭐 질병 걸려서. 이게 교육용 치고는 너무 강력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이 고통의 신비는 인간이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욥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고난의 신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엘리후의 말이 거짓입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바른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은 욥을 어떤 공격하기 위한 그런 방도로 쓰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바른 말임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뭐가 됐습니까? 칼이 되었어요. 찔렀어요. 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의 입에서 바른 말이 선포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권능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한 주장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이런 주장에 우리는 무서움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온 세상을 구원할 새로운 지식을 아는 듯 우리가 어떤 때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가장 위험한데요. 저도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주의를 해야겠다. 오늘날 시대는요, 이 세상이 아주 새롭게 편성될 것 같은, 재편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변합니다. 정보가 너무 넘쳐버립니다. 우리가 이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럴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원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요, 말을 듣고 정보를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의 것이냐 먼저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그것을 나눌 때도 내 생각, 내 지혜는 정직하게 말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함부로 영혼들을 오도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전능하신 지혜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 방식에 대하여 욥과 친구들에게 불완전하게 전하는 엘리후의 모습을 보며 우월의식에 빠져 자신과 지식을 증명하기에 급급하여 하나님도 사람도 안중에 없는 교만한 죄를 범치 않기를 소원합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주장으로 사람에게 잘못을, 하나님을 거역치 않도록 진리와 지혜와 능력이신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의 처한 상황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고 주의 은혜를 나누되 진리를 훼손할 수 있는 많은 말들보다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배려하고 보듬어주는 사랑을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처음 하시는 거 맞나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연습을 한 2번 하고 올라왔는데 잘 안 되던데. 오늘은 금요 예배에 우리 김경환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이분 한 30여 년 선교하셨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경험들이 아주 독특하고 깊으실 텐데 우리 주변에 알리셔서 함께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많은 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실 김경환 선교사님, 중국 선교, 또 미얀마, 다문화 여러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있는 귀하고 진실하신 성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합심으로 교회를 위하여 또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빙자한 주장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이들을 위하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할 텐데요. 이 시대가 정보와 또 변화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때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혜,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됨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그 속에서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와 특별히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지와 또 이 미국 땅과 조국을 위하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다듬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길을 감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주의 은혜로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말들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이 죄가 간영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영혼들이 주 안에서 날마다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은혜의 길을 감사로 찬양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